예수님께 빕니다. 구원하라 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창세기 45장.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안녕하십니까? 김영수 목사입니다. 자,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요셉의 우연한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창세기 38장부터 47장까지 긴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설교를 다 들으신 후에 요셉의 일생이 기록된 창세기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시면서 요셉의 일생과 나의 삶을 한번 이렇게 겹쳐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참 유익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모두 지금 태국에 삽니다. 한국인으로 태어났는데 태국으로 옮겨와 산다는 것, 그건 우리 일생에 엄청나게 큰 사건이죠. 내가 왜 이곳에 와서 살게 되었는지 각자 자기가 살아온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찬찬히 살펴보면요, 어느 날 우연히 일어난 그 일이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장엄한 일도 아니었고요. 또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게 아주 그냥 슬쩍 지나치듯 아주 사소한 일이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우연한 일이요, 내 인생을 크게 바꿔버린 시작이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요셉에게 그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어버리는 일이 일어났죠. 그 사건은요, 요셉이 형들에게 죽음을 당하게 된 사건인데요. 그 사건이 일어날 때 한 작은 우연한 일이 벌어졌어요. 저 멀리 애굽으로 향하던 그 장사꾼 무리들이 바로 그 사건 현장을 지나가게 된 겁니다. 요셉은 이 장사꾼들에게 노예로 팔리죠. 이 우연한 일이 요셉이 장차 애굽의 총리가 되는 큰 일의 시작이 된 겁니다. 창세기 37장 28절에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때에 미디안 사람 상고들이 지나는지라 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개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고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이 일로 인하여 그 요셉이 애굽에 들어가게 된 거죠. 성경에는 우연한 일이 참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또 어떻습니까? 갓난 모세가 갈대 상자에 실려서 나일강을 흘러갔죠. 바로 그 시간에 바로의 딸이 강가로 나왔습니다. 출애굽기 2장 5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하숫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이렇게 되어 있죠. 바로의 딸이 바로 그 시간에 아주 우연히 강가에 나오지 않았다면 갈대 상자에 넣어져요. 저 먼 바닷가로 흘러가는 모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럼 출애굽 사건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이상은 상상이 잘 안 됩니다. 역사가 바뀌었을지 상상이 안 되는 일이죠. 개인만이 아니고요, 한 나라의 흥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제국에 붙잡혀 갔는데 그 어느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살을 당할 위기에 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을 구한 사건이 바로 에스더서에 기록이 잘 나와 있는데, 이런 놀라운 사건에 반전이 되었는데요, 바로 에스더의 삼촌 모르독에 일어난 아주 우연한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에스더서 3장 21절에 보면요, 이런 기절이 있어요. 모르독에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 문지킨 왕이 내시 빅단과 베레스 두 사람이 아에스로 왕을 모살하러 하거늘. 음모가 꾸며지는 그 시간에 모르데고가 우연히 대궐문 앞에 있었어요.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했을 것이죠. 저는 지금 우리가 아주 쉽게 지나쳐버리는, 때로는 의식조차도 하지 않는 그런 우연한 일들이 우리 인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런 사실을 성경의 인물들의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런 우연한 일이 때로는 복의 시작이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엉망진창의 시작이기도 해요. 또 처음에는 좋은 일같이 보였는데 나중에는 그 일이 가시가 되는 일도 많아요. 또 반대로 처음에는 나쁜 일이었는데 나중에 보니 그 일이 믿음의 시작이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당시에는 몰라요. 나중에 되어서야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그랬구나 하고 무릎을 치게 되는 것이죠. 당시에 모른다는 말은요, 어떻게 대처할 방법이 없었다, 그런 뜻이기도 하죠. 당연히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연한 일이 언제 왔다 언제 가는지 내가 그걸 어떻게 압니까? 뭐 알았어야 무슨 대처를 하든지 하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르고요. 또 알았다고 해도 대처할 수 없어요. 내 인생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칠 줄 중요한 일들을 알았다고 해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다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예, 그 말도 맞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건 맞습니다. 실상 우리는요. 살면서 많은 것을 아는 것 같이 살아도요. 사실 모르는 게 더 많아요. 우리는 아주 무지하게 삽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다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다고, 내가 결정한다고 해결할 방법이 하나도 없는 건 아니죠.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죠. 사실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로서는 도저히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대신 어떻게 좀 해주세요.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실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고 그러니 하나님께 의뢰하면 되겠구나 하는 그런 좋은 마음이 그냥 저절로 되어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구나 풍족할 때는 절대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건강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높아졌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해지고 병에 걸리고 낮아져야만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행복할 때는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오히려 절망과 좌절 속에서 보이는 거죠. 이제 끝났다. 더 이상 내게는 아무 길이 없다. 뭐 그렇게 생각할 그때 내 마음속에 혹시 하나님에게 맡기면 길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왜 그런데요? 글쎄 그냥 그래요. 네. 그건요 겪어보면 아는 일이에요. 네. 그래서 그냥 그런 거예요. 그래서요 성경은 시편 119편 71편에서 7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다시 요셉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요셉은요 어릴 적부터 아주 똑똑하고 영리한 소년이었어요. 문제는요 아버지로부터 유난히 편애를 받은 것이 문제였어요. 그냥 아버지가 자식을 망친 거예요. 창세기 37장 3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얼마나 편애가 심었는가 하면요 나이가 17살이나 되었는데도요 형들은 모두 일하러 나갔는데 요셉 혼자만 집에 두었어요. 바로 애굽에 팔리기 직전에 있었던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요셉은 요셉 말로 말해서 한마디로 싸가지가 없는 젊은이가 되어버렸어요. 싸가지란 단어, 그런 험한 단어를 사용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래요. 더 이상 적절한 말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왜? 요셉이 왜 그렇게 되었을까? 글쎄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너무 풍족해서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요셉이요 어느 날 하루아침에 바닥으로 곤두박질 친 거예요. 그로부터 노예로 10년 살았죠. 또 노예 상태로 또 3년 감옥에서 보냈어요. 13일을요 인생의 가장 밑바닥 삶을 겪게 된 거예요. 또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뭐 하도 사는 게 싸가지가 없으니까 그 대가를 치르게 한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서였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요 항상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요셉의 삶에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혹시 말이에요. 혹시 우리 중에 옛날에는 좋았는데 지금은 너무 힘들어. 왜 그러지?
혹시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지금 당신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그러신다 하는 줄을 정말 알아야 됩니다. 요사이 모두 고통이 심하죠. 왜냐하면요, 세상에 너무 믿음이 사라지고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에 사는 우리들에게 믿음을 좀 가지라고 이런 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도요, 여전히 혼자 잘라서 꿈쩍도 하지 않는 사람들 참 많아요. 뭐 아직도 혼자서 잘할 수 있는 일이 뭐 많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안 됩니다. 다들 어려우니까 그런 사람들 유난히 눈에 더 띄어요. 그러지 마시고요, 다른 거 다 제쳐두고요, 무릎 꿇고 회개하셔야 돼요. 이 방법 하나예요. 특히 지난날 잠시 가졌던 믿음을 잃고 있는 분들 많은 것 같아요, 주변에.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면서 좀 넉넉하게 좀 되면서 그런 분들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더 회개해야 돼요. 그런 분들은요, 하나님이 주머니에 보물을 잔뜩 넣어주었는데 그걸 줄줄 흘리거나 아니면 막 갖다 던져버린 거, 그런 격이에요. 네. 그래야 길이 열려요. 그래야 길이 열리지 다른 방법은 없어요. 요셉은요, 그런 바닥을 사는 13년의 고통의 기간을요, 믿음을 잘 이루는 기간으로 보냈어요. 요셉이 믿음을 잘 이루었다 하는 그런 말이 어디 성경에 있어요? 없는데요? 아니에요,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한 거 보세요. 39장 3절입니다.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무슨 말인가요? 주인이 가만히 보니까 요셉에게 무슨 일을 시키면 잘 되거든요. 잘하거든요. 또 군소리도 없거든요. 야, 이거 왜 그럴까? 무슨 이유인가 하고 유심히 보았더니 요셉이 믿는 하나님이 요셉을 도와주고 있는 걸 발견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인정했다 그 말이에요. 네. 뭐 그 기간 동안 믿음 생활 잘했다 그래도 되는 것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요셉은 마침내 믿음을 하나님에게로부터 받았어요.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니까 무슨 복권에 당첨되듯이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지듯 생각한다면 그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내게 다가오셔서 내 손에 너희 믿음 받아라 하시면서 이렇게 던져주시는 것 아니에요. 네. 믿음은요, 단련되는 거예요. 욥기 2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나오리라. 요셉은요, 노예와 감옥의 13년을 지내게 한 것은요, 바로 단련받는 기간으로 삼은 것이었어요. 단련받는 기간이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처음부터 믿음의 씨로 되어 태어나는 것 아닙니다. 단련을 통해 준비되고 마침내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다시 요셉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요셉이 마침내 세계 최고의 대제국 애굽의 총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인생이 아주 역전돼 버린 거죠. 제사적으로 보면요, 요셉은 아주 작은 부족에 불과하던 이스라엘이 큰 민족이 되는데 다리 역할을 한 아주 큰 일을 했어요. 하나님이 아주 크게 쓰신 것이죠.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요셉을 총리로 만드는 것이 혹시 처음부터 하나님의 목표였던가요? 요셉이 총리가 되는 과정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을 딱 설계해 놓은 다음에 설계하신 대로 진행하신 것 같아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만 진행될 것이고 뭐 우린 별로 할 일이 없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정해진 길에서 노력할 필요가 뭐가 있나요?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이 보여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요셉을 향하여 인생 목표를 계획해 놓으신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의 계획 세워놓으신 그 목표가요, 너 요셉 반드시 총리 될 거라, 그거 아니에요.
그거 계획 세우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세워놓으신 목표는요, 믿음의 사람이 되라, 그거였습니다. 믿음이 되면 그런 후에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 가장 적합한 일을 시키실 거예요. 우리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성공한 것이라 착각하는 거, 그거 정말 착각이에요. 요셉이 성공한 것은 그가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에요. 만일 요셉이 총리가 된 것만이 성공한 것이라 그러면요, 그건 자칫 출세지상주의가 됩니다. 그때부터 요셉의 사건은 복음이 아니에요. 인류 직장을 들어가야 잘 된 것이고 좋은 학교를 들어가야 잘 된 것이죠. 돈을 많이 벌어야 잘 된 것이죠. 그걸 우리가 물질지상주의라 그러지. 그거 복음 아니에요. 먼저 영적 문제를 해결하면 우리 육적인 문제는 저절로 해결된다고 성경에서 가르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은요, 먼저 요셉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고, 그리고 난 후에 그 믿음에 가장 합당한 자리를 주었는데 그게 바로 애굽의 총리였다, 그 말이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신 것이 맞다고 저 생각하는 것은 그를 찾아온 형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였나니 하나님의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이곳을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내었으니 그런즉 나를 이곳에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나를 이곳에 보낸 자는 나를 애굽의 상인들에게 팔은 당신들이 아니라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세상을 구하게 하려는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만일 요셉이 믿음 없이 총리가 됐다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형들을 먼저 용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이후에 상상도 하기 힘든 악한 일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러므로 요셉이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요셉을 결코 애굽의 총리로 쓰시지 않았을 거예요. 마침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의 성공은요, 총리가 된 것도 성공이고요, 동시에 믿음의 사람이 된 것도 동시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하고 믿음도 성공합시다. 네, 그럴 수 있어요. 자, 이제 우리의 삶으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우리 모두 지금 예기치 않던 큰 고난에 들어와 있어요.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나 다 매일의 힘든 삶을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꼬꾸라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꼬꾸라져야 합니다. 꼬꾸라져야 하나님께 의뢰할 수 있기 때문이죠. 믿음의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번에도 역시 누구에게는 큰 기회가 되고요, 누구에게는 더 큰 실패의 시작이 될 것이에요. 그 기준은 믿음이에요. 시편 146편 5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소망으로 삼으며. 다시 읽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도다. 혹시 말이에요, 하느님마다 안 되는, 그래서 고민했는데 이번 일로 더 안 되고 더 힘들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은요, 좀 아프지만 이런 성경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밤새 수고하였으나 잡은 것이 없도다. 또 마태복음 5장 13절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심지 않으신 것은 다 뽑힐 것이다. 이 말씀이 바로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빨리 이 상황이 좋아져서 숨통이 터지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기도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상황을 바꾸는데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오직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들을 바꾸는 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믿음만 되면
나만의 상황은 만사 형통이 되기 때문이죠. 로마서 8장 28절. 내게 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런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믿음의 은혜를 소유하는 성도들이 계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믿음을 단련하는 시간으로 갖게 하시고 더욱 감사하며 회개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리 시온의 영광이 비추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